오늘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상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유명한 말씀일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지만 그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사도행전 1장에서는 성령 강림을 준비하는 모습,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봤고요. 이제 2장에서는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하시다는 것이 1절에서 13절, 이제 성령 강림을 이제 증거하는 베드로의 설교, 그리고 42절부터 마지막 47절까지는 이 성령이 오신 이후의 초대교회의 모습,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2장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성령이 오셨는데 오순절에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2절부터는 성령 강림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고 1절에서는 때를 이야기하는데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50번째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는 유월절, 초실절, 또 칠칠절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때 이 오순절은 유월절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추수한 보리의 처음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얼굴을 세 차례 비춰야만 했습니다. 유월절, 초막절, 바로 초실절,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보리 추수를 바치면서 이제 50일째 되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오순절이 상당히 성령 오심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 오순절 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느냐?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가르쳤다는 거 1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기간은 3일이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3일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50일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부활하셔서 계셨던 거 40일, 그 다음에 부활하시기 전에 3일 더하게 되면 43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50일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일주일 만에, 7일 만에 이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로 50일째, 그 다음에 유월절로부터 50일째, 이것과 연결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오순절, 초실절이 보리 추수의 처음 것을 바치는 것처럼 이제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 추수의 결실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어떤 현상들이 있었느냐? 성경은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자,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 이건 청각적이죠. 이 청각적인 것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이야기합니다. 장소적으로 충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현상은 무엇입니까? 3절에 있지요. 마치 불의 혈처럼 갈라지는 것들. 불의 혈처럼 갈라지는 것들은 시각적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온 집에 가득한 것이 아니라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은 장소적으로도 임했고, 장소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임함이 없이 지나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성령의
임한 현상은 확실하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현상이 무엇입니까? 4절에 있지요. 이제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은 우리가 방언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언급하고 있는 그러한 방언이 아니라 이것은 외국어를 가리킵니다. 외국어를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탑 사건의 흩어짐이, 언어를 나누심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교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언어가 통하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의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흩어진 나그네들이니까 원래 유대 말을 조금 알았겠습니다만 그들이 태어난 그 장소의 말을 사용했는데 사람들이 말할 때에 자기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의 말로서 들리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그러한 다른 언어로 말하는 현상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자, 5절에 보면은 이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순절 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친히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9절 이하에 보면은 15개의 나라의 리스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은 누구냐? 그 오순절 3대 절기 중에 하나니까 이 절기를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살기 위해서 아예 자기가 살던 곳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정착하거나 머무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유학을 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유학 온 사람들, 머물렀던 사람들, 체류했던 사람들, 아니면 정착했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막 이들이 보니까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방언 소리가 나는데 자기들이 저 먼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을 때 사용하는 그런 말들로 소리 지르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됐지? 사람들이 전부 다 놀라게 되었고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조롱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출에 취했다. 아, 저 사람들 술 취해서 그래. 그렇게 가볍게 넘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성령이 어떻게 임했어요?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그 다음에 언어가 통일되어지는 한 성령 때문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새로운 백성이 탄생하게 될 것을 보여주게 되는 이 오순절의 성령이 임했는데 이것을 술 취한 것으로 간주해 버리니까, 조롱해 버리니까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14절에서 이제 베드로와 11사도가 이러한 반응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못하게 되는 거죠. 서서 소리를 높여서 이제 진정한 성령 강림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때가 제3신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제3시라는 것은 오전 9시를 가리킵니다. 지금 사람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오전에 임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아침 9시부터 술 취한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 시대에도 별로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더군다나 지금 오순절이라 그랬죠. 오순절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절기를 지키는 날이에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유대인들은요, 경건하게 보냈습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최소한 그들은요, 오전 10시까지는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을 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시간적으로도 오전 9시, 더군다나 오순절 절기를 지키면서 금식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술 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술 취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지금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알지 못해가지고 조롱하고 술 취했다고 그렇게 조롱거리는데 아니다. 우리가 술 취해서 그러는 시간적으로 결코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핵심으로 돌아갑니다. 핵심은 뭐예요? 성경을 가지고 이 성령 강림의 예언 성취를 강조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위해서 베드로가 인용하는 것 요엘서 2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에 자주 부르는 그러한 찬양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청년들은 너희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어린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요엘서입니다. 요엘서에 언급된, 요엘서 2장에 언급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지 술 취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을 베드로가 이제 설교하기를 시작했던 거예요. 말세의 내용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꾼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언, 환상, 꿈, 이게 뭡니까? 이것은 바로 성령이 임한 선지자에게 나타났던 특징이에요. 그렇죠? 세대별로 어떤 특별한 어떤 특정 현상이 나타난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과 환상과 꿈은 어떤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들에게 충만히 임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모든 사람에게 주의 성령이 임할 것을 예언했던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베드로가 그렇게 언급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제 22절 이하에서도 시편을 언급을 합니다. 시편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기다릴 메시아임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내용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너희들이 몰라서 예수님 못 박아버렸는데 이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것이 바로 좀 길게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러한 내용이 3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술 취했다는 그런 말 가운데 시간적으로 아니고 요엘서의 환상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이 성경에서 예언된 것인데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37절에 보니까 마음에 찔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반응이 있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38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성령의 성물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확실하게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한 번만 말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40절 보십시오.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자꾸 바울이라 그런지 베드로는 어떻게 했느냐? 마음이 열려서 반응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확실하게 결단할 수 있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 말로 반복해가지고 다시 한번 강조했고 또 권면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던 모습이 여기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그 설교와 또 반복된 열정을 가지고 설명한 것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이 날에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3,000명,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이것을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많은 사람이 돌아왔다는 상징적인 숫자다. 근데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이라 그랬죠? 오순절에는요, 그 흩어진 나그네들, 흩어진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절기 때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인구는 뭐 학자들마다 전부 다 틀립니다만 뭐 적게는 약 2만 2천에서 20만 명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3천 명 얼마든지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세례 받는 거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물 뿌리는 약식 세례가 아니었죠. 요단강에 들어갔죠. 3천 명이 세례받을 공간 어디 있었느냐?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예루살렘 근처에는 뭐가 있었느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고요, 실로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충분히 물로 세례를 받기, 그러한 적합한 장소가 있어서 정말로 3천 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42절부터 47절까지는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온 성령 강림을 통해서 공동체를 이룬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게 되었느냐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언급하죠. 가르침, 교제, 떡을 땜, 기도하기. 이 중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것이 기도같이 한국말 성경에 의하면 보입니다. 오로지란 말이 기도하기를 앞에 붙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네 가지에 붙어 있습니다. 오로지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이야기예요. 네 가지를 열심히 했다는 것이지 기도 한 가지만 열심히 했다는 말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가지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정말로 중요했던 것 같아요. 자, 사도행전 1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무엇이냐면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까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사도들은요, 성경을 바로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는구나, 비로소 이것을 아마 체감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구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지금 세례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믿음이 강해질 수 있도록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 자기들이 3년 동안 철저하게 잘 모르다가 나중에 가서 깨달았던 것처럼 이러한 경험이 있으니까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교육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자, 서로 교제했다.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제죠. 나눔이라고 할 수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떡을 뗐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성만찬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성만찬은 식사하고 분리가 안 되었어요. 식사가 성만찬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떡을 뗀다는 것은 바로 이 성만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 여기 기도가 보면은요, 원어 성경에 보면 기도들로 되어 있습니다. 기도들. 이걸 뭘 나타내느냐?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교회에서 보면 이렇게 했던 여러 가지 기도문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양한 기도문이 있는데 유대교 때부터 사용했던 여러 가지 기도들,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들, 아마 다양한 기도들이 초대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던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44절에 보니까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45절 보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자, 이걸 가지고서 이렇게 공상주의의 그 모델이 되는 모습이 성경에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정확히는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 주었다는 것은요, 이것은 여러 차례 반복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은혜 받아가지고 모든 재산 정리해가지고 싹 그렇게 헌금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같이 성령 받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그 지체들 중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보여요. 그때마다 어땠다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교회는 가족이지 않습니까? 가족이다 보니까 우리 지체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재산을 팔았다는 거예요. 또 필요한 물건이 우리 집에 있으면 갖다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식으로 모든 거 다 어때요? 다 압수해가지고 똑같이 분배했다?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공동체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 또 물질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아니면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의 모습이 초대교회 가운데는 있었다. 이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믿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졌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오늘은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 가지 교훈은 무엇이냐?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 가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 모습 보면은요, 개인과 공동체의 균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도 모였습니다. 때로는 집에서도 모였습니다. 대그룹과 소그룹으로 이야기도 합니다. 또 가르침을 받는 거, 교제하는 거, 성만찬을 시행하는 거, 기도하는 거, 여러 가지 다양한 신앙적인 행위에서 균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한 가지 했던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들, 다양한 기도가 사용되었습니다. 유대 전통적인 기도,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기도,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균형 잡힌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균형 잡힌 모습이 무엇입니까? 46절에 보면은 그들이 모였을 때 기쁨이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3절에 보면 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심이에요. 기쁨이 있어가지고 좀 경거망동하게 행동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 신앙의 모습은 이렇게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다양한 균형 잡힌 모습이 있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형성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귀한 도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금 우리 음식을 편식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어떤 특정한 부분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예배 드리는 것, 아니면 봉사하는 것, 아니면 기도하는 것, 이러한 것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다 잘해내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는데 지체들과의 관계는 소홀히 여긴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엉터리입니다. 균형 잡힌 신앙의 다양한 요소들이 있어야 건강한 모습이라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전도에 대한,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아주 중요한
자, 2장에서 성도가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늘어나게 되었습니까? 3,000명 어떻게 얻게 됐습니까? 베드로의 설교죠. 예. 베드로는 뭘 풀었느냐? 말씀을 풀었어요. 너희들이 술 취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요에서의 성취다. 그리고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성경에서 예언되고 있는 예수가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도가 이루어지는 핵심 가운데는 뭐가 바로 선포되었습니까?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전도 가운데서는 어떠한 능력 행함 아니면은 하나님을 믿어서 얻게 되는 유익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나타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조금 이렇게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 가지고 예수를 믿어서 얻게 되는 유익들을 강조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의 진리성이에요. 말씀의 확실성이에요.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이 전도가 됐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나왔죠. 자,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예,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초대교회의 전도는요 강력한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전도가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몇몇 스타에 의해 가지고 몇몇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전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 받아서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를 도와주는 거예요. 집에서도 모이고 성경에서 모이는 거예요. 너무나 이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칭찬하고요, 그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들도 이 초대교회 멤버로 가입하게 되었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전도가 무엇인가 한번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현대 교회는 뭘 강조하냐면요, 개인적으로 나가서 강간하에 데려다가 이 집을 채우라 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전도하라는 거에 흩어져 가지고 2명씩 짝을 지어주거나 하여간 나가가지고 전도하라는 강조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 있는 그러한 이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전도의 방법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말씀의 진리됨을 확실히 선포하는 것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공동체 전체가 전도가 됐다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의 삶이 아름다우니까 전도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키게 될 것인가? 우리 중에서 우리 한 권사님처럼 막 전도 잘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 사람이 열심이 아니라 공동체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가지고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또 하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진리임을 깨닫고 막 기도의 깊은 세계 가운데 들어가고 또 풍성한 교제가 넘치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 가지고 이 공동체 전체의 생동적인 모습이 전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가장 새롭게 깨달은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 교인들 각자가 전도하라고 가르치기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올만한 어떤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의 그 아름다운 모습, 정말로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머무르고 있다는 그 모습이 나타나게 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전도가 이루어지겠구나. 와, 세움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함께 보이는데 저들은 뭔가 달라. 행복해 보여. 달라 보여. 뭔가 저들은 가족 같아. 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때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요, 또 한 가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세상의 여타 다른 모임과는 다른 그 모습들, 이 공동체의 그 뭔가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런 모습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있을 때에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야, 기독교에 뭔가 있구나, 야, 세움교회에 뭐가 있구나, 이걸 깨닫고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때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개인적으로 복음 전해야 돼요. 근데 초대교회처럼 더 중요한 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모일 때에 주의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 모임 그 자체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워져서 다른 사람들 그냥 살짝만 그렇게 이야기해도 우리 공동체의 멤버로 가입하게 되는 그 아름다운 역사적인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공동체의 모습이 있어야 전도가 됩니다. 이런 모습이 있어야 그냥 교회까지는 데려왔는데 뒷문으로 새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초대교회 전도의 모습이다 라는 그런 부분들을 저는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건 제가 발견한 겁니다. 근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분명한 것 같아요. 전도에 있어서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의 중요성,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보게 되었고, 우리 전도한다는 것도 그냥 개별적으로 열심히 전도하는 강조할 게 아니라 하나님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이 초대교회와 같이 정말로 가족이 되게 도와주시고 풍성한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뭔가 세상과 다른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러한 세움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뭔가 있구나, 다름을 느끼고 이 자리를 사모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전도가 되는 비결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시대의 세움교회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본받아야 될 성경의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 균형 잡힌 여러 가지의 그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한 모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 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초대교회의 변화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세움교회도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니다.